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기도하셨듯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셨듯 우리도 그 주님 뒤따라 그 주님 모습 닮아 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러하셨듯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고 찬양이고 영광이고 특권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 있도록 먼저 주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지난 시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가 비록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1000번제를 드리기까지 하나님 사랑한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응답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듣는 마음을 구했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해 놀라운 응답이 임해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 이러는 종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무리 대단한 기도라 해도 주님 사랑하는 중심이 쏙 빠져버린 기도는 아무 소용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기도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좋은 사람 사울을 왕으로 그들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어도 그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기도가 되고 맙니다. 왜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왕을 세우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그러자 심지어 그런 놀라운 응답이 그들에게 임해와 좋은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과 비극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경우에서 보듯이 비록 불완전하고 연약하다 해도 주님 사랑하는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부족함 아무 문제되지 않도록 친히 구할 것도 구하면 받을 복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는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그러니 그 기도는 상달될 수밖에 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친히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까지 다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이 열왕기 3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라면, 게다가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든 기도라면 당연히 우리도 그 기도를 주목하고 배워서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기도는 그저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경우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필요를 구하고 해결을 구하고 복은 구하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오늘 솔로몬처럼 간절히 듣는 마음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잘 구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한때 책도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유행했던 기도,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야베스의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소원과 바람과 참 잘 맞아떨어지지만 지혜를 구하는 것은 당장 현실적으로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에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구해야겠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라고 하면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으로 매우 단순하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6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것인지 그 자세한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잘 살피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혜를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잘 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6절에 보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된 것은 지금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 때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항상 임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이 그렇죠. 사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다윗이 중간에 범죄하고 그 나라가 위태위태했는데도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게다가 다윗이 잘못하여 낳은 아들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솔로몬이 이렇게 왕위에 앉게 된 것은 그야말로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무지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곧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아버지 다윗 때만 아니라 다윗을 이어 왕위에 앉게 하신 은혜도 주셨지만 아버지 다윗 때처럼 내게도 항상 그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경험하며 은혜 입은 자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 은혜를 매일매일 항상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 속히 망하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그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고 죽지 않는 표까지 주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은총이 매일 임해와도 그것이 은혜인지 잘 알지 못했고 사울도 자기가 왕된 것이 자기 잘남 때문인 줄 알아서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말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깊이 감사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구하지 않는 것은 지혜와 정반대로 미련하고 미련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처럼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왕위에 앉아서 왕의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제게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이처럼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기가 부족한 사람인 줄 모르고 내가 가장 뛰어나고 내가 가장 옳다 여기는 사람은 그 편협한 식견과 안목에 갇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와 지식과 능력을 정확히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할래야 결코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늘 나의 부족함을 알아서 교만하여지지 않고 지식도 능력도 사랑도 도움도 구하는 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렇게 내가 연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인지 모르고 모세도 자기 능력을 믿고 행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살인자와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저 작은 아이성 정도야 간단히 쳐서 점령할 수 있지 하면서 자기들 힘을 믿고 진군했을 때는 참패하고 맙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지 못한 장점이 다른 사람에게 있고, 그러니 그 사람도 내게 필요하고 그 사람 도움받아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내 힘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능력대로만 살아가는 것 역시 미련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아니라는 것. 세 번째로 9절 하반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를 구한다는 것은 곧 백성들이 재판해달라고 왜 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삶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왕 앞에 나와 이걸 다스려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바르게 통치하고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왕으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이처럼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렇게 다른 이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게 됨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요즘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성공해야 되고 내가 더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각자 도생하고 이기적으로 달려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련하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남편을 돕는데도, 부모님을 봉양하는데도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내가 아니라 자녀들도 가족들도 행복하게 하려고 행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에게서 늘 지혜가 나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 한마디로 축약한 것이 바로 듣는 마음 곧 지혜를 달라고 한 간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기도를 따라 이 첫 시간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여지지 않고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허물과 가림을 받고 도움과 은혜를 얻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기적으로 내 유익과 만족만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만나게 하신 이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중심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 주시기를 부단히 구함으로 기도만 주의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종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그야말로 꿈속에서 구한 것까지도
마음의 소원까지도 주님께서 다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또 무지한 우리들 이 첫 시간 여기 부르셔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교만하여 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이고 연약한 자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늘 어떻게 하면 내게 만나게 하신 이들을 오늘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을까 하여 주 앞에 은혜를 구해 말을 한마디라도 칭찬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를 기쁘시게 하기에 마음의 소원까지도 온전히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복된 삶을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지혜를 구하여 주의 온전한 은혜 덧입어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